안녕하세요. 수서동행교회 정남 목사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먹고 그 은혜를 나누는 말씀 동행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삶, 백성들의 삶이 무엇인지를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을 이 땅 가운데서 보이면서 살아가는 승리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하고요. 우리 이 시간 겸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오늘 보게 하시는 말씀에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에 깊이 새겨지는 말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말씀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함께 나아가게 될 줄로 믿으며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 있을 줄로 믿사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레위기 20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함께 보게 하시는 말씀은 레위기 20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넌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든지 또는 이스라엘에서 나그네로 사는 외국 사람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든지 제 자식을 몰렉에게 제물로 준다면 그를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그 지방 사람이 그를 돌로 쳐 죽여야 한다. 나도 바로 그런 자에게 진노하여 그를 자기 백성에게서 끊어지게 하겠다. 그가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 나의 성소를 더럽히고 나의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였기 때문이다. 그 지방 사람이 자식을 몰렉에게 준 자를 눈감아 주고 그를 사형에 처하지 않으면 내가 직접 그와 그의 가문에 진노를 부어서 그는 물론이고 그를 따라 몰렉을 섬기며 음란한 짓을 하는 자들을 모조리 자기 백성에게서 끊어지게 하겠다. 어느 누가 혼백을 불러내는 여자와 마법을 쓰는 사람에게 다니면서 그들을 따라 음란한 짓을 하면 나는 바로 그 자에게 진노하여 그를 자기 백성에게서 끊어지게 하겠다. 그러므로 너희는 몸가짐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내가 정한 규례를 지켜 그대로 하여야 한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한 주다. 아멘. 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레위기 18장에 나와 있는 내용과 매우 비슷하게 보입니다. 뭔가 또 반복적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레위기 18장과 20장을 여러분이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면 뭔가 차이점을 보시게 될 겁니다. 18장의 내용을 보면 18장에서는 뭔가 어떤 행동들이 잘못된 행동들이다. 그러니 그런 잘못된 행동을 하지 말라는 그런 단언적인 형태로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몰렉에게 자녀를 바치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이다. 라고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20장에 보면 이런 잘못된 행동들에는 어떤 결과가 반드시 따를 것이니까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형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형태를 결의론적인 형태라고 하는데, 이런 결의론적인 형태로 기록된 레위기 20장 전체에 해당하는 주제는 이스라엘 안에서 가정의 안정과 예배의 정결함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레위기 20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1절부터 8절 그리고 9절부터 나머지 전체 절을 이렇게 나누어서 보게 되면 가정과 그리고 예배의 두 가지 주제로 나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가 본 부분은 예배, 즉 제의와 관련된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후의 나머지 내용은 다 가정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레위기 20장에서 이렇게 예배와 가정에 대하여 심도 있게 다룬 이유가 다름이 아니라 이것이 이스라엘 사회와 그리고 예배, 종교 생활의 근본이 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다루는 것은 예배와 관련된 파트예요.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할 예배에 대한 자세가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의와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점은 몰렉에게 자녀를 바치지 말라는 것과 그리고 점치지 말라는 것이죠. 혼백을 불러내어 점을 치는 행위, 이 두 가지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다루십니다. 이 두 행위는 보면 좀 각각 달라 보이죠. 몰렉에게 자녀를 바치는 행위와 혼백을 불러내어 점치는 행위가 똑같아 보이진 않지 않습니까? 달라 보입니다. 공통점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제의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이 두 가지의 이교 행위를 통해서 저는 이스라엘 백성이 멀리 해야 할 예배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저는 가르치시고 계시다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멀리 해야 할 여러분 예배의 태도는 무엇인가? 개인의 풍요를 추구하는 예배의 태도입니다. 개인의 풍요를 추구하는 예배의 태도. 개인의 풍요를 추구하면 안 됩니까? 아니, 추구해도 괜찮죠.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을 최대한 얻어내서 풍요를 누리기 위해 많은 재물을 드리고 많은 헌신을 바치는 그와 같은 예배의 태도예요. 하나님을 만족해드리면 내가 많은 재물을 드리고 많은 헌신을 바쳐서 하나님을 만족해드리면 내가 원하는 것 얻어낼 수 있겠다. 그런 예배의 태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조종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몰렉에게 자녀를 바치는 제의가 바로 이와 같은 이교 예배의 행위였어요. 자녀를 몰렉에게 준다는 건 몰렉에게 바친다, 넘긴다 라는 그런 표현을 갖고 있어요. 이거는 내가 인정한 왕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것에 대한 소유권을 넘긴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왜 자녀를 몰렉에게 넘기겠습니까? 왜 그렇게 극단적인 행위의 제사를 이 사람들이 했겠어요? 엄청난 희생이 동반된 제물을 드리면 이 신이 만족하여서 내가 원하는 것을 줄 것이라는 그런 기대 때문이었던 겁니다. 내가 엄청난 희생이 들어가 있는 이 제물을 바쳐서 이 신이 흡족하게 만들고 만족하게 만들면 이 신에게서 내가 원하는 거 얻어낼 수 있다는 생각이죠. 신을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사를 싫어하세요. 역겨워하세요. 하나님을 흡족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수많은 소와 양을 잡아 그 피를 흘리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세요. 싫다 말하셨어요. 미가서 6장 6에서 7절의 말씀을 보면 정말 어마어마한 분량의 제물도 모자라서 아들까지 바치려고 하는 종교성이 넘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가 나와 있어요.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엄청난 양의 소와 양을 바치라고 하시는 겁니까? 정말 하나님이 만족하시고 기뻐하실 만한 헌신을 바치라고 하고 계십니까? 100일기도, 1000일기도 그런 거라고 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께 배운 대로 그리고 내가 본 대로 그분을 따라 행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날도 몰렉에게 자녀를 바치는 그 목적과 같은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많은 헌신을 드려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40일 금식기도, 100일 새벽기도,
뭐 이런 것 하잖아요. 그건 다른 이방 종교들도 다 합니다. 저는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40일 금식을 하고, 100일 새벽 기도를 하고,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선 이와 같은 헌신, 이와 같은 열심을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그런 헌신이라면, 그런 예배라면 하나님께서 그 헌신과 예배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몰렉숭배는 종교성의 극치에 해당하는 인신제사였습니다. 어떻게든 신을 만족시켜서 신을 자신의 뜻대로 움직여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겠다는 그와 같은 태도였어요. 그게 몰렉의 인신제사였어요. 오늘날 인신제사를 드리지 않죠. 하지만 예배가 하나님을 만족해 드리기 위한 열심과 헌신이라면, 하나님을 만족해 드려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열심과 헌신이라면, 전 이 몰렉의 제사와 뭐가 다른가 싶은 겁니다. 몰렉을 숭배했던 그 모습만 다를 뿐 정신은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 예배 드리지 마라. 내게 그런 예배 드리지 마라. 내가 원하는 거 그런 거 아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몰렉에게 그와 같은 제사를 드리기 시작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다르게 드릴까요? 똑같지요. 몰렉에게 제사를, 인신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도 똑같이 그렇게 제사를 드릴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망가져요. 성소가 더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셔요. 아예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역겨워한다, 나는 그런 거. 그래서 저는 혼백을 불러내어 점을 치는 것도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혼백을 불러내어 점을 치는 데에도 희생이 따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점을 치는 것일까요? 저는 자신의 개인적인 유익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은 혼백을 불러내어서 점을 치는 것, 그렇게까지 하나님의 창조의 어떤 순리를 역행하면서까지 그렇게 점을 치는 이유는 내 개인적인 유익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내 앞길에 있는 불행을 어떻게든 피해가서 풍요를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한, 이 땅에서 그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한 그런 목적 때문에 혼백을 불러내어 점을 치는 것, 이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의 예배 형식과 그 안에 담겨있는 정신을 따르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와 같은 예배, 하나님께서 역겨워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십니다. 사실 이런 예배 태도는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즐거워하시고 무엇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받으시는지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다면 이와 같은 예배 드렸을까? 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조금씩 사라져간 것을 우리는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잃어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제사를 결국엔 드리게 돼요. 이스라엘 경례 안에서도 몰렉에게 드린 이 인신 제사가 드려졌던 그 기록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사라지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은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이 사라지면 백성은 망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이 역겨워하는 방식으로 예배드리게 되고요. 그런 예배가 가득할 때 그곳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떠나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결국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이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역겨워하는 백성들을 토해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멈추지 말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멈추지 말자. 멈추는 건 없겠다. 하나님 아는 지식에 있어서 성장하지 않으면 퇴보밖에 없겠다. 잃어가는 것밖에 없겠다 싶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성장해 나아감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뭔가 얻어내려는 예배가 아니라 그렇게 수많은 헌물과 헌신으로 하나님을 흡족해 해드리게 하려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예배를 소망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말씀동행 식구들도 똑같이 이렇게 깊어지는 예배,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예배, 하나님의 지식이 성장하여 가는 예배, 그런 예배를 여러분들이 소망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닮아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셔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어 가십시다. 저도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가는 그런 자녀들, 기쁨의 자녀가 되기를 좀 소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렇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짐과 결심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몰렉에게 자녀를 바치는 제사 드리지 마라. 혼백을 불러내어 점치는 것과 같은 그런 가증한 그런 예배 하지 마라 하시는 데에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수많은 귀한 것, 그런 것을 바치고 헌신해야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잘못된 예배의 태도를 하나님께서 경계하셨기 때문이다 생각했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의 즐거워하시고 주님께서 흡족히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주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 우리 모두가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아는 지식이 저희에게서 사라져 갈 때 주님, 하나님 나라 백성은 그 망하는 길입니다. 그것이 망하는 길입니다. 주님, 우리의 하나님 백성의 풍요로움 그리고 넉넉한 삶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성장하는 데 있다 생각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그렇게 깊어지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오늘 하루가 주님께서 흡족히 받으시는 예배 되어지기를 소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귀한 말씀을 허락하셨는데요.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좀 다가왔으면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지식에 있어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 성장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우리가 성장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런 의미에서 깊어지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흡족하게 받으시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예배를 또 구별하고 우리 그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또 그렇게 거룩히 구별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이 말씀 속에서 얻으신 은혜대로 또 승리하시는 한 날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는 내일 아침에 이 자리 가운데서 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